하나님의 말씀 시편 8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사벳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어제 지난주 4일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BBS를 거행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참 아이들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교사들, 또 우리 스태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저희 모든 함께한 우리 행복교회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여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BB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은 아사벳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모든 재판장의 재판장 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판자들 위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며 또 1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신들을 뭐 한다고요? 재판하신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1절에 언급된 신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들 모임 가운데 계시며 그 신들을 재판하시는데 그 신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신들은 시편 82편 이 문맥상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재판장을 세우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여서 그들을 신들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공의와 공평으로 백성들을 재판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판장들에게,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맡겨주셨는데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판장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공의와 공평으로 판단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 신들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재판자들과 통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2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이 2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의 재판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재판자들이, 이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무엇이 신고됩니까? 약자를 불쌍히 여겨 보호하는 것이,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이 재판장들에게 맡기신 책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본문 3절과 4절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분명히 증거가 되죠.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경건. 야고보서 1장 27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과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우리들도 주를 따라가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불공평한 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때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약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5절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이스라엘 재판장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했다고 했습니다. 흑암 중에 왕래해 보셨습니까? 분별력을 잃게 되지요. 바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된 것입니까? 그 답을 신명기 16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장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받지 말라는 뇌물을 받았기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의 말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은 흑암이 아니라 빛 중에 왕래해야 합니다. 빛 중에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잠언 39장 31장 9절 들어보세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의로운 통치와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만나는 불공평함과 억울함과 부당함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부당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겨야 합니다. 그 상황을 그 일을 여호와께 의탁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공평함과 가장 큰 억울함과 가장 큰 부당함을 당하신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 그 억울함과 부당함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알고 계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아뢰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은 부당한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부당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그 부당한 일을 당하신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당한 일을 당한 그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드러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따라가며 또한 주를 섬길 때에 우리 역시 때로는 부당한 일과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부당함과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실 수 있고, 그 부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충성을 다했으나 그는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거룩하게 세우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흉년 중에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증거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82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재판장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닌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모임 중에서, 선교회에서, 오이커스와 부서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우선 연약한 성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기를 기도하고, 서로에게 양보하며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다른 지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해서 참 쉽게 재판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린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약자의 형편을 잘 살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자세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위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공의와 정직으로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왕래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잠시 읽었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모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주연을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기억하시고 함께한 지체들을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약한 자들의 형편을 잘 살피게 하시고 그들에게 배려하며 선을 베풀며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빛 안에서 왕래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EM과 KM과 교육부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에 있을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오전에 있는 큐티 모임들과 또 친선 골프 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BS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름 마지막 우리 행사 우리 SF 실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참석하여서 복음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계심을 또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부당하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실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서사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약한 자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또한 위에서 기도하며 선을 베푸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빛 안에서 왕래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내일은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EM 예배와 교육부 예배들과 KM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광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성찬식과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충만케 하옵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할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모임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복된 은혜와 사랑의 나눔이 되게 하시고
또 친선 골프 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가 자녀들 마음속에서 귀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8월의 SFC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회개하며 주께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삶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픈 가족들을 섬기며 도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셔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삶과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아픈 가족들을 돌보며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주시되 더욱더욱 넘치게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